제가 특송을 이렇게 하면서 또 우리 이경희 집사님을 보면서 또 우리 공인배 집사님 보면서 우리는 실수해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모자르고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는 그 내용과 지금 상황이 너무 딱 들어맞는 거 있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 다 아셔요. 교회는 무너진 사람 와야 되고, 교회는 무당도 와야 되고요. 교회는 창녀도 와야 되는 거고요. 교회는 촛뱅이도 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복음 받아야 됩니다. 교회는 누구나 다 와야 됩니다. 그 절에 가면 안 되잖아요. 다른 데 가면 안 되잖아요. 진짜 교회 와서 이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고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게 절대 주권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다윗이 성전 건축 다 준비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한 신앙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권도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 내가 드렸을 뿐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발판, 이게 우리의 근본. 저는 교회 와서 자고 이렇게 막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안 믿어진다면, 교회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데 이게 안 믿어진다면, 이게 인정이 안 되어진다면, 장로인데 목사인데 이게 안 믿어져요. 다락방 훈련 그렇게 오래 받았는데 이게 인정이 안 되어지면 그게 문제 아닌가요? 진짜 문제는 이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잖아요.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이 목적이 아니에요.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가나안을 향해 가는 겁니다. 출애굽을 했는데 가나안이 없다? 그거는 저주고 재앙입니다. 애굽에 있는 거나 광야에 있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을 향해서 가도록,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가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모든 족속, 만민, 땅끝 이거 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죠.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죠. 그래서 이 절대 계획 때문에 나를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요. 그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절대 언약.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말씀을 주셨고 요셉은 그 말씀을 진짜 붙잡았고.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술 먹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언약을 안 붙잡아. 안 믿어. 결과로 내가 늘 삶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 그거 아니겠습니까? 안 붙잡았잖아요. 지금 내 맘대로 살아가잖아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잖아요. 요셉이 말씀 붙잡았어요.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붙잡았다니까요. 모세 말씀 붙잡았어요. 우리 귀한 렘넌트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모습을 보고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아니 교회에서 왜 저래? 이게 지금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공인배 집사 저녁에 이제 이야기하려고 지금 며칠 밤을 지금 잠을 못 자가지고 하나님이 잠을 못 자게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잠을 못 자게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것이 지금 잠을 못 자게 하는, 하여튼 잠을 못 자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졸릴 수밖에 없죠. 밤늦게 내가 얘기하려고 갔더니 손님이 계속 와. 그러니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중에 한 손님이 이나연이라는 여자 청년인데 33살. 아버지가 안수 집사님, 이분은 미용실 원장, 이분은 불신자. 아버지가 교회를 강제로 가게 해서 이제 그런 거부감 때문에 교회 여자 청년 언니들이 자꾸 자기에게 막 이렇게 강요를 해서 교회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가지고 이제 교회를 안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청년한테 그랬지. 아버지 때문에 교회를 지금 안 나가? 강요해서 교회 누나들 언니들이 그렇게 강요해서 교회를 안 나가? 그거는 맞는데 그거는 드러난 모습이고 실제는 생각을 해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너에게 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아버지를 사용해서, 교회 언니들을 사용해서 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그게 진짜 문제야. 네 속에 있는, 너 속에 있는 그 창세기 3장과 언약을 듣지 못하도록, 언약을 붙잡지 못하도록. 아버지 문제 맞죠? 아버지 문제죠. 아버지가 자꾸 강요하니까, 언니들이 강요하니까 과연 그럴까요? 제가 얘기를 할게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이게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 절대 언약을 붙잡은 그 모든 여정은요, 절대 여정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그 여정을 가는 거예요. 요셉의 여정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건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여정이에요. 언약을 붙잡았는데 왜 노예로 갑니까? 언약을 붙잡았는데 왜 누명 써서 감옥을 갑니까? 그거는 요셉이 가고 싶은 여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여정이에요. 모세의 여정,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여정이에요. 바울의 여정,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14번 죽음의 위기 속에 있는 그 여정을 걸어갔어요. 예수 믿으면 잘 됩니까? 예수 믿으면 평탄합니까? 성경은 정반대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여정. 점점 더 힘들어지는데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분들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 분명히 가셨고요. 그래서 절대 작품,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 작품을 남기셨죠. 그게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진짜 마음에 담으시면 돼요, 진짜로. 바울 랩넌트가 없잖아요. 너무 확실하게 대답을 하니까. 저도 그거 믿어요, 진짜. 드러난 모습.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인정이 안 되어지고 이게 안 보여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솔직히 이게 안 되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근본이고 이게 근원이잖아요. 보이십니까?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고 애국 군대 뒤에 따라오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여요? 죽는데? 그래서 모세, 여호수아 빼고는 전부 다 우리 죽는다. 전부 다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까 그때?
홍해 앞을 가로막고 있는데 나 죽는데? 그러면 홍해가 문제입니까? 애국 군대가 문제입니까? 성경은 지금 뭘 이야기하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그 속으로 인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인정이 안 되어지고 이게 안 보여지니까 이분이 언약을 어떻게 붙잡겠습니까? 언약.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가인 이야기했는데 가인이 과연 이게 보였겠습니까? 40년 광야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보였겠냐고요. 사울 왕에게 이게 인정이 되어지고 보였냐? 바리새인들에게 진짜 이게 보였냐? 안 보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 늘 예배드렸는데요. 말씀 받았는데요. 언약보다는 내 생각, 언약보다는 내 입장, 언약보다는 내 기준, 그래요. 내 경험, 언약보다는 늘 그런 식으로 살아온 거죠. 그게 나에게 체질이 되어진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문제 와요. 어느 날 어려움 와요. 어느 날 내 한계를 벗어나는 일이 생겨요. 그러면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이게 인정이 안 되어지고 이게 안 보이는데 내가 언약을 붙잡겠습니까? 그 언약을 붙잡고 내가 중심으로 기도하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평상시에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내가 해결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뭔가 일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뭔가 대책을 세우는 거잖아요. 언약은 들어서는 알겠는데 실제 나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죠. 인정이 안 되어지고 안 보이는데요, 지금. 이게 근본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여정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여정을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내가 붙잡고 싶은 말씀을 붙잡는 거고 예배를 드려도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작품이 아니라 나의 작품을 만드는 거죠. 그 가인이 동생을 돌로 쳐 죽였는데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히 결과로 올 수밖에 없는 작품이에요, 작품. 작품이라니까요, 진짜. 그래서 우리가요, 늘 근본, 본질, 이 부분이 진짜 확인되어져요. 이게 내게 늘 진단되어져요. 근데 왜 이게 안 믿어지느냐? 왜 내게 이게 보이지 않느냐? 그거 진짜 질문하셔야 됩니다. 왜 절대 주권이 인정 안 되어지고 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안 보이느냐? 그러면 그걸 내가 지금 못 보고 있는 거냐? 내가 지금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거냐?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는 거냐? 그러면 내가 노력하면 그거 볼 수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이게 보입니까? 그게 전부 다 나예요, 기준이. 성경 그거 영적인 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뭔가가 나로 하여금 이거를 지금 못 보게 한다면요. 무엇인가가 나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못 보게 한다면요. 성경 그 이야기 아닌가요, 지금? 집사님이 이렇게 술에 취하는 겁니까? 아니면? 맞아요. 맞는데 뭔가가 이렇게 하고 있다면 요한복음 13장 2절에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게 했죠. 어떻게 제자가 그 인간이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어떻게 그 인간이 그럴 수 있어? 똑바로 하게 만들어야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그랬는데요. 이러면 본인 힘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 사로잡았어요. 그러면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이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왔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배 드리면서도 이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 그 마음에 사단이 건드린 거죠. 결과로 예수님을 팔아 넘길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행동이 잘못을 했어요. 행동을 바꾸면 돼요. 그러나 이 문제면은요. 이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데요? 계시록 12장 9절 사단, 옛뱅곰 마귀 사단, 귀신, 악령 계속 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의 영을 주관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삶을 악령이 붙잡고 마약 중독에 빠져서 평생을 마약 중독으로 살아가도록. 누가요? 악령이. 그 사단이, 하나님이 사단을 창조한 게 아니잖아요. 천사를 창조했잖아요. 그 천사가 타락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안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쫓아냈죠. 그게 이 땅에 출현을 한 겁니다. 흑암, 혼돈, 공허. 신약으로 표현하면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 신, 세상 임금,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 신이, 이 마귀가, 이 사단이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 중에 작품, 인간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뱀을 가지고, 선악과를 가지고. 뱀을 이용을 합니다. 선악과를 이용을 합니다. 이거 전부 다 하나님 만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든 걸 가지고 인간을 속이는데 내용이 뭐냐? 너, 나. 이거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선악과 따먹은 게 문제입니다. 선악과 안 따먹었으면 인간 문제 없습니까? 사단이 건드는데요, 지금. 이거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처럼 돼. 지금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우리를 속이는데요. 안 속으면 되는데, 착각 안 하면 되는데 결국은 속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신분이 마귀의 자녀가 됐어요. 영적인 문제, 진짜 문제, 근원의 문제. 아담, 하와를 속였던 그 마귀는 예수님도 시험을 했는데요. 먹을 것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경배의 대상 바꿔 예수님까지 시험을 했는데요. 그러면 그 마귀는 지금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시험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우리를 계속 착각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아담에게 뱀을 가지고 선악과를 가지고 우리를 이 아담 하와를 속였듯이 지금 사단은 마귀는 나를 무엇을 가지고 지금 계속 착각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복음을 누리지 못하도록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무엇을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가지고 지금 나를 지금 마귀가 속이고 있는지. 마귀가 직접 건들지 않아요. 뭔가를 이용해요. 부모를 이용한다든지 친구를 이용한다든지 내 환경과 현실을 돈을 가지고 나를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도록 불신자가 아닌데 하나님 자녀인데 불신자처럼 살아가도록 불신자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이게 진짜 우리에게 늘 확인되어요. 이거를 제가 다르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옛뱀 곧 마귀 사단. 그 사단이 이 땅에 흑암, 혼동, 공허로 출현을 했습니다. 이 세상 신. 고린도후서 4장 4절. 요한복음 16장 11절. 세상 임금. 세상의 주관자. 이런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창조했어요. 맞잖아요. 이런 흑암과 혼돈 가운데 창세기 1장 26절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 하와를 창조했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영적인 존재로. 그리고 아담 하와가 머무는 그곳이 에덴, 안식처, 진짜 행복한 곳.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영적인 존재, 안식처에 머무는 흑암, 혼동, 공허가 전혀 문제되지 않는 상태. 이분도 현실이 있고 이분에게 환경이 있습니다. 육신 가지고 있는데요. 아무리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깨졌어요. 흑암, 혼동, 공허가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문제 안 되잖아요. 이런 가운데 사람을 창조했는데요. 이게 문제입니까? 이거 문제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상태가 지금 무너졌잖아요, 지금. 사단이 아담 하와를 속였잖아요. 환경과 현실과 다 똑같아요. 오히려 어려워지면 더 어려워졌지 환경과 상황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뭐가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났어요.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나의 영적인 상태가 되었어요. 이런 영적인 상태가 되어지니 나는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연약한 육신이 이제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현실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환경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사단이 육신을 건드리고 그 사단이 내 현실을 건드리고 그 사단이 나의 가장 연약한 그 부분을 자꾸 건드리고 그래서 12가지 운명
이 운명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대로 태어나서 운명대로 살다가 운명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이 속에 있는 거잖아요. 이게 바뀐 겁니다. 지금 이게 영적인 상태가 바뀐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두가 이런 상태인데 그 중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 할 사람을 부르시는 거잖아요. 그게 렘넌트 7명 아닙니까? 그게 초대교회 제자들이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 바울. 나는요. 이런 운명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이분들에게 하나님이 준 선물이 있습니다. 선물. 그 선물을 진짜 받아 누려야 되겠죠. 그 선물이 뭐겠습니까? 이거 다시 회복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 아니겠습니까? 우리 현실이 바뀌어야 되고 환경이 바뀌어야 되고, 예수 믿으면 예수 그 자체로 행복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솔직히 예수 믿으면 이후에 오는 것, 이제 솔직히 이야기하면 대부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예수 믿으면 뭔가, 술 안 먹던 분이 술 끊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부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나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진짜 막 살던 사람이 좀 규모 있게 살아가는, 꼭 규모 있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그거하고 규모 있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진다면, 내가 규모 있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간다면요, 그거하고 이거는 180도 다른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뭔가 나에게 좋은 게 오지 않겠냐? 그거 종교 아닙니까? 그거 내가 믿고 싶은 예수잖아요. 근데 나는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나는 그 예수 자체로, 그리스도 자체로 만족하고 행복한데,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는데 나를 증인으로 인도해 가시네요. 바른 삶을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증인의 삶을,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술 이야기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악용하시면 안 돼, 진짜.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진짜 아셔요. 제가 눈물 흘려요, 솔직하게.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 이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그 마가다락방 현장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된 거고요.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분들을 통해서 성령 충만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갔는데, 이분들에게 현실과 환경은 어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을 수 있느냐? 지금 다락방이 2단에 이제 사이비까지 더 갔는데 앞으로 더 큰 일이 일어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과 상관없이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인도받는데 지금 현실은 이단인데요, 지금. 현실은 핍박인데요. 현실은 박해, 환란, 순교 이런 상황이 계속 오는데 이게 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250년을 이어갔어요. 태어났는데 부모가 하나님 자녀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 어쩔 수 없이 나도 따라가는 거고 현실은 핍박과 환난과 죽음의 위기가 계속 오는데 여기에 배교자가 안 나왔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배교자가 나왔겠습니까? 그 배교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 똑같이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 죽여라! 죽여라! 어제까지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배교하고 나서 그 원형 경기장에 맨 앞에 서서 로마 군인이 보는 앞에서 같이 예배 드린 사람은 사자밥이 되어 가고 있는데 로마 군인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똑같이 저 사람 죽여라 죽여라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좀 빗나갔는데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면은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절대 주권이 인정되어지고 절대 계획이 보여지고요. 문제는 이 상태가 바뀐 겁니다, 지금요. 이 상태가 바뀌니까 모든 것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없던 문제도 이제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문제 아닌데 스스로 착각해서 이제 문제로 삼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호수아를 보면서 준비된 전환점. 하나님은 준비된 전환점을 갖게 하셨고 준비된 그 여정을 하나님은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세계 선교 대회 때 유 목사님이 일부 우리 전체 메시지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모세 시대를 함께한 사람이에요. 40년. 모세와 40년을 함께하면서 뭔가를 봤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출애굽하면서 10가지 기적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게 하셨고 광야 40년을 걸어가는데 그때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 분명히 보게 하셨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40년 내내 성막 중심으로 인도받게 하셨습니다. 예, 진짜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예. 진짜 예배 드리시면 돼요. 성막 중심으로 인도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수종자로서 모세의 수종자였잖아요. 모세의 수종자로서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 있죠.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봤고요. 봤잖아요. 야,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세. 이거를 분명히 우리 자녀가 부모님을 봤을 때, 야, 우리 부모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이걸 본다면요. 그러면서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도 분명히 봤을 거예요. 40년 내내 원망하고 불평하는 저 이스라엘 백성. 왜 저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그 부분을 이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왜 저럴까? 그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이유를 여호수아는 분명히 보지 않았겠습니까? 똑같은 환경과 상황인데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세,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거를 분명히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지도자로서 이분이 12 정탐꾼 가나안 정탐하러 갈 때 그 12 정탐꾼의 한 명이었습니다. 그 가나안 정탐하고 와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이제 보고를 하잖아요. 그때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예비 지도자로서 역할을 감당을 한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주신 땅.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네 밟는 땅을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 아직 가지도 들어간 땅도 아닌데 이미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래서 강해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이 여정 이전에 이 여정이 있었잖아요. 제자 훈련 받는 40년의 여정, 모세의 수종자로서 함께했던 그 여정 이후에 이제 지도자로서 여정을 이제 제자 훈련 받는 여정에서 제자 훈련 하는 여정을 이제 하나님 이제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준비된 하나님이 전환점을 이제. 그래서 예배를 통해 이 부분이 늘 이렇게 가슴에 부딪히시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 절대 실수 안 하십니다. 제가 언젠가는 뭐 개인적으로 이제 저의 상황을 좀 얘기할 텐데, 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운 시간표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계속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언약, 이걸 지금 마음에 담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인도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맞잖아요. 진짜 감사. 성경 전체에 감사하라 이 말이 196번이 나온대요. 196번 감사하라. 구약에 152번, 신약에 구약에 142번, 신약에 54번. 그 중에 그 감사하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구약에는 다윗, 신약에는 바울. 54번 중에 48번을 바울이 감사하라, 감사하라. 어떻게 보면 제일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 바울인데 그 바울이 이 표현을 제일 많이. 에베소서에 보면 이사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 한번 봐봐. 그 에베소의 문제를 지금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 옥중에서 편지를 보낸 겁니다. 이때 바울의 상태는 최악의 상태,
제대로 걸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최악의 상황. 그런 가운데 에베소서의 그 에베소 교회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듣고 있다. 여러 가지 뭐 분열, 다툼 이런 거를 지금 듣고 있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언급하지 않을까요? 조 목사님이 그 과거에 마약 중독 사역하는데 약사를 알게 됐잖아요. 이제 그 약사가 뭔가 이제 감기 걸리면 그분에게 이제 약을 받는데 그분의 약을 먹으면 전혀 낫지가 않는데요. 근데 동네 약국 가서 약을 사 먹으면 금방 낫는데요. 그거를 말할 수는 없고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서 그 함께 중독 사연 그 약사분에게 아니 약이 안 들어 전혀 낫지가 않은데 동네 약국 가면 금방 낫는다고. 그 약사분이 하는 이야기가 약을 강하게 세게 지으면 우리 목사님 병 감기 금방 낫는다. 그런데 약을 세게 쓰면 다른 부위에 반드시 영향이 온다. 그래서 내가 그 부분에 대한 강하게 안 씁니다. 그러니 내가 그러면 동네 약사들은 돈 많이 벌어요. 사람들이 몰릴 거 아닙니까? 먹으면 낫는데. 근데 이분은 근원적인 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에베소서의 문제를 들어서도 알겠죠? 바울은 지금 그 근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어떤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지 에베소서 1장 됐어요? 네. 예, 우리 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으라.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그러니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너희에게 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더 알기를 강구하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영광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 진짜 알기를 나는 강구한다. 제가 목요일 날 제가 이경희 집사님 일하는 곳에 가서 그때도 한잔 했어요. 근데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하고 싶어 하시는 그 일이 분명히 있겠죠. 제가 그 이야기 한 거고요. 근데
마귀는 그거 어떻게 해서든 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뱀을 가지고, 선악과를 가지고, 이분에게는 술을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일을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돈을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안 되는 그걸 전에는 저도 근데 은혜죠. 아, 이분 하나님 자녀지. 하나님이 함께하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지. 근데 그 일을 못하도록 지금 사단이 끌고 가고 있지. 질질질질 끌고 가고 있지. 제가 그게 보이는데요. 본인은 얼마나 괴롭겠냐. 괴로운데 몰라. 그만큼 무너졌어.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어. 그거 제가 저분에 대한 계획도 있지만 저거 보시라고요. 예? 저게 진짜 어떤 문제인지. 예? 진짜 문제를 알면은 진짜 기도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저분 속에 있는 흑암이 무너져야 되는데 그러면 저는 안 그렇습니까? 제 속에 있는 불신앙은요. 예? 우리는 다시 말할게 이거 믿어지세요? 이거 인정되어지세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십니까?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이거 실제 안 믿는 나 못 믿게 하는 그 사단에게 내가 지금 질질질 끌려가고 있다는 그게 안 보여서 그렇지 진짜 보인다면 그거는 더 심각한 문제인데요. 그래서 염려하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인간관계 속에서 계속 문제하고 시달리고 잡히고 그 일 때문에 내가 갈등하고 그 놈 때문에 그년 때문에 내가 지금 시달리고 잡히고 갈등하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안 믿어서 그런 거지. 진짜 이 부분이 인정이 되어진 그 일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 실수 안 하시는데 하나님 절대 우리를 이유를 가지고 인도해 가시는데 아멘. 제가 계속 눈물 흘릴 겁니다. 제가.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취될 또 마음에 담을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언약이 나와 관계된 그 현장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지를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